말씀이죠. 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택한 것을 보면 그 마음을 압니다. 선택한 것을 보면 그 마음을 압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부터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께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죠. 앞에 화면의 그림처럼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뇌하며 근심하며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 말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한다. 그 선택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를 선택하면 우의 방향을 다르고 좌를 선택하면 좌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진정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로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나 수많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하지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우리는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의 연속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방회장 사역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선택을 잘해야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선택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철학자 사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사이, 내가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의 선택일지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선택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엄마 골라서 그곳에 잉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 말처럼 우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합니다. 언제까지 선택할까요? 잠들기 전까지 선택합니다. 잠을 잘 때도 오늘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지 하면서 빨리 잘 수도 있고 피곤하지만 좀 더 늦게 자야지 하면서 늦게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 안에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일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현장은 크고 작은 선택이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 열사님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어느 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이죠. 누구와 누굴까요? 아담과 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대문을 통과해서 사탄이 와서 어쩌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택하라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에덴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이제 하와는 선택의 결정의 순간에 왔습니다. 먼저 하와가 유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그것을 먹기 전에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는 선택의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는데 그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선악과를 땄습니다. 그리고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먹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받으면서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에덴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에덴 중앙에 선악과의 열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하와가 주었다면 아담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마지막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선택해놓고 누구를 책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누구를 책임합니까? 하와는 누구를 책임합니까? 뱀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에 나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이 아담과 하와의 어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질성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고생에 땀을 흘려서 그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앓게 되고, 여러분, 인간에게는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순간의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루어지고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 그럴듯하는 말씀의 유혹을 심어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해야 되죠. 근데 그 결과는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주변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우리 앞에 두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앞에 두었을까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모든 동식물을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알아서 이름을 지으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아담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담이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답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지지 않았으면 그대로 안 되겠죠. 이것 또한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저것을 양을 할까? 소로 할까? 만약에 양과 소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름이 바뀌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모두가 고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한 가지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는 그것을 이루게 되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 모두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좋고 나쁨의 관계, 화해와 싸움의 관계, 용서와 미움의 관계, 칭찬과 시기와 질투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싸움이 아닌 바로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우리 인생길에 사망과 생명 그리고 저주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면 그 생명의 길을 걸을까? 눈에 보이면 사망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축복의 길을 걷고, 눈에 보이면 여러분 저주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의 길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앞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가운데 살지만은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빨려들어가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복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망과 저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한 것이
복을 선택하는 거고 사망을 선택한 것을 저주를 선택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각자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겠습니까? 어떤 걸 먹으랍니까?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이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나 기초된 수준이어서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만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에 사랑하는 열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고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도, 그 선택의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돼요. 어느 누구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명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 정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제가 단연하는데 그 누구도 저주받은 인생을 안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운명으로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망하게 됐어, 너는 죽음에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따지면 불쌍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 아래 태어나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불쌍하게 태어나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운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것이 내게 오는 거지,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면은 위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인들의 서재를 읽어보면은 정말 가난하게 너무나 못산 가운데서 그와 훌륭한 인재가 되는 사람 많습니다. 반면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못 살다가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결과는 무엇에 설비한 것이죠? 선택입니다. 내가 가난하지만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에 성공하기 위해 나아갔던 사람과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엄청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은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과를 만든 거예요? 내가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론에 살아가지 마시 바랍니다. 성경은 운명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정해졌던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다른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리로 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교가 특징이죠. 여러분 무슬림들은 여러분 이슬람 교회들의 달력에 8월 15일에 아예 알라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것을 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에요. 자기가 테러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폭탄을 죽이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알라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을 정합니다. 운명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내외가 아니죠.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를 보게 됩니다. 사주는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 일시를 우리가 생년 월일시를 이렇게 따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태어났던 생년 월일시, 내가 언제 몇 년 며칠에 어느 시간에 태어났다, 이것을 여러분 따지면서 4개의 기둥과 6개의 글자로 구호받아서 그것을 사주팔자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은 꼬이는 운명이 있고 팔자 펴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자 타령, 신세 타령, 우리는 이런 타령을 하게 되면 운명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타고난 운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기독교의 예정론은 운명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죠. 기독교 예정론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행위와 그 책임을 강조하지만 모든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강조하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운명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를 선택하지 않느냐 모두가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전히 예배를 드리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졸면서 예배를 드리냐 졸지 않고 예배 드리냐 누구의 선택이죠?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그럽니다. 앞에 자리에 앉는 것도 뒤에 자리에 앉는 것도 늘 동일한 나의 좌석에 앉은 것도 누구의 선택이요?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선택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선물 같은 하루하루가 진정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요. 여러분 운명은 어떻게 운명론적은 넘어진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식이 있나이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비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다른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에 걸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보았다면 그는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품에 안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돌립니다. 어디로 돌렸죠? 바로 바람과 파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뭐가 들어오세요? 두려움, 공포, 무서움이 들어옵니다. 그때 빠지고 마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는 답니다. 베드로도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바람과 파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그것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기에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것을 여기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무릎사리에 숙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한 뒤에 사환에게 말하죠. 올라가서 바다 저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돌아옵니다.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름 한 조각도 없습니다. 손바닥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4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하며 순종하여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7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쩌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검정 먹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늘이 온통 시꺼매지다 갑자기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려지죠. 만약에 엘리야가 운명을 믿는 자였다. 내가 운명을 믿는 자였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7번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가 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포기해버리죠. 이것이 운명이다. 이 땅의 운명이다. 아무리 말씀을 들러와도 7번까지 기도하지 않죠. 자기의 운명이 이런데 어쩌란 것입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죠. 언제가 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할 때 그때까지 완전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잠언 볼까요? 24장 16절 말씀 시작. 대저 너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의인 차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거든요. 죄악 때문에 넘어질까요? 여러분 죄악이 무서워서 아예 엎어져서 일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앙은 선택의 문제이다. 여러분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리심산, 이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푸르고 생명이 넘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에발산을 선택하면 황폐하고 그늘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심산처럼 생명이 있는 그 산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모두가 넓은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넓은 문을 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거기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협착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같이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어쩌면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라도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바로 축복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가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겠습니까? 넓은 길을 가서 넓은 문을 통과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저주 아닌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고향과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고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이곳에 살아도 전혀 부정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땅은요 젖과 꿀이는 땅이었습니다. 모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이 양떼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리고 이곳은 내가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정말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데가 보이는 땅이 좋습니까? 아니면 황폐한 땅이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후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땅이 아무리 사막과 같은 땅이라도, 그 땅이 아무리 좋지 않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막에 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가면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사막과 같은 땅이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 조카 롯이 볼 때 어떤 땅이 좋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이 너무나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형편없었거든요. 정말 이곳은 좋지 않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그 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곱 족속을 통해서 아름다운 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곳에 집이 지어져 있는 곳에 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농사에 자기 것을 삼아 살게 됩니다. 엄청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쳐란 거예요. 바쳐는 순간에도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치느냐 내 아들을 바치지 않느냐,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이 단어가 붙었는데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믿음의 종사 아브라함이라고 붙어집니다.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갈 때 거짓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만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갈림길에 섰을 때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미상에 있는 대로 음식을 그들은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면서 왕의 진미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채소를 먹기로 결정합니다. 왕의 진미가 왜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이미 드렸던 재물을 먹지 않기로 그는 이미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왕의 진미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만약에 먹었다면 동일한 포로에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무 탈 없이 그냥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먹지 않는 이상 그런 모든 사람이 집중하게 됩니다. 시선이 집중하게 돼요. 그들이 만약에 일하겠던 그 시간까지 여러분 살찌고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엄청 무서운 것이 다가왔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어떻습니까? 그의 신앙을 지키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던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얼굴은 윤택하게 하고 그의 몸은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지혜를 더 주시고 다니엘은 꿈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고 모든 함부를 살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선택한 결과가 엄청 놀라운 축복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사망인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아닌 사망을 선택해서 스스로 목을 베어 목을 매달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내가 사망을 선택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할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사랑한 것을 하고 하지 말한 것을 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열심과 충성의 문제 이전에 선택의 문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오늘 주방에서 일할 때 내가 주방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미리 몇 시간, 몇 분 전에 나와야 됐다, 차량 운행하기 전에 나와야 됐다는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 인사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선택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의 선택이요? 나의 선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사망 안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본문 15절과 16절 3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 생명과 저주, 그러나 사망과 화를 앞에 두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더라? 바로 생명과 복이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과 복이란 거예요. 본문 19절 중간에서 20절 3반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행하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무엇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을 받는가, 내가 생명을 선택한 것이 모두가 무엇이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란 것이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말하죠. 너희를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본문의 말씀할 수 있는 것처럼 저주가 있는 복을 선택하고 사망에 있는 생명을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더 사랑하죠.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덜 사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두 개가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죠.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한 마음이에요. 전라도 사도는 한 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주장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중력과 안목의 중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온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생명 아닙니다.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명과 복을 선택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아멘. 16절 3반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모든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명령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랑,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계명은 무겁다?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무겁게 합니까? 내가 무겁게 합니다. 왜 내가 무겁죠? 지키기 싫기 때문에.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무거워요. 용서하라는 거 하기 싫어요. 사랑하라 하기 싫죠. 이거 행하라 하기 싫어요. 11절이라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겁다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꼭 해야 되냐?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지켜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하면 꼭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순종이 먼저일 것 같아요? 사랑이 먼저일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봉사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랑.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랑. 무엇이 먼저죠?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야지만 헌신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해야지만 내가 봉사할 수 있거든요. 아멘.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사랑해야지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씀을 지켜야 돼. 내 말씀을 너는 들어야 돼. 내 말씀을 해야 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기쁨과 즐거움 안에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비유해 보세요. 자식은 정말 사랑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희생합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이가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여러분 돈 주지 말아도 여러분 돈 주잖아요. 안 주나 봅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주더라고. 제가 필요 없어요. 그래도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제가 어디서 주머니에
5만 원이나 10만 원이 담고 있으면 그거 주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한지도 압니다. 그럼 주고 싶어요. 왜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양파 보내지 말아죠. 쌀 농사 짓지 말아죠. 우리 잘 안 먹으니까 보내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내요. 왜 보냅니까? 사랑하거든요. 내가 보내고 싶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텃밭을 읽어서 그냥 돈 보내서 야,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양파 사 먹어 하면은 끝날 수 있죠.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5만 원 줄 양파 사 먹어 하지 않고 땅을 읽습니다. 열심히 걸음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심습니다. 그리고 캡니다. 다 말리고 자릅니다. 양파, 마늘, 고추장 다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이것을 내가 주고 싶거든요.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땅을 일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이 좋은 것만 꼬다리는 자기들이 먹고 제일 좋은 것만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천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든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공경하고 찾아뵈게 됩니다. 왜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먼저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의무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할까요? 사랑의 관계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성도의 사랑 관계도 의무적인 관계를 갖지 말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 상반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유혹을 받는다 했어요. 우리는 유혹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신이 섬기는 것도 망하는 것도 네가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가 꿀어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 무엇을 했어요?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냅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선지자와 선견자와 예언자를 보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너희가 살 길을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어요? 안 가요. 싫어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계속 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계속 하나님께로 오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자랑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형세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다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우상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탐심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탐심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질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무엇이다? 우상 숭배. 탐심을 다른 말로 무엇이랍니까? 욕심에서 나온 것이죠. 욕심이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탐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와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우리는 다시 그 죄와 탐심을 다시 가지고 와요. 왜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우리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교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종교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왜 가지고 와요? 왜 가지고 옵니까?
미련이 남아있어요. 어떤 미련이 남아있어요? 애굽에 대한 미련. 왜 가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탐심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너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우리 선포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죠. 그가 문둥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탐심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왜 가룟 유다가 팔아버렸을까요?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애물을 숨기고 얼마나 감춘 뒤에 나머지를 팔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을 속이는 죄로 혼이 떠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에 나오는 디오드르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충정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디오드르베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탐심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주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거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거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일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어나이까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물질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초월한 자가 되어야 돼요. 물질을 지배한 자가 되어야 돼요. 물질을 우리는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째째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족함이 필요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자족함이 우리 필요해요.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물질이 물건은 다 주의 손에서 났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이런 물질감이 있어야 돼요. 욥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시지요. 모든 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할 때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믿느냐,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평가를 할까요? 평가하는 기준도 언제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도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도 하십니다. 믿음의 축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질관이 잘못하면 우상 숭배라는 거고 물질관을 잘 가지고 있으면 물질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도 우리의 삶의 면도 계속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다? 선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 화, 생명과 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비롯된 걸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지 말라 해도 지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해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하라 하려도 탐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 선택의 기록에서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을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진 자가 있어서 임금 불렀어요. 야, 너는 이 나라 전체의 빚을 정도로 이 나라 제국의 모든 재산, 경제의
지을 만큼 큰 빚을 네가 졌다. 너는 갚으라니까 이 종이 무엇입니까? 사정합니다. 주님이여 제발 부탁한다. 나를 용서해달라. 너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조금씩 갚겠습니다 할 때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이 주인이 그 사람의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너무나 기쁜 아버지 돌아가는데 자기의 빚 정말 조그맣게 지는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조그만 빚진 자를 만나서 어떻습니까? 너 갚으라 말이야. 이 사람도 그 친구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언제 갚을 테니까 꼭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근데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 널 갚을 때가 그곳에 있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려지죠. 왕이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네가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의 정말 이 조그만 빚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는 이곳에서 평생 너를 갚아야 된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벌을 내려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슬퍼했습니까? 그러죠. 하나님께 뭐라 할까요? 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 너는 나도 용서하지 않아.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내가 그를 용서함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되는 둘째 계명이다. 우리는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해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하자.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지방회장으로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줄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체력이 많이 지금 이제 힘듭니다. 제 체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엄청난 체력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선택하는데 이성의 머리로 선택하는데 육체가 확 눌려집니다. 이 선택하면서 제가 선택을 잘해야 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정해서 지난주와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을 잘해서 생명과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